네, 안녕하세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복이 우리 나눔교회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그 송경훈 목사님하고 신학교 동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목사님께서 저에게 또 귀한 강단을 맡겨주셔서 제가 여러분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고 또 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귀한 시간, 복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집사님께서 방금 전에 정말 그 간절한 기도를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도 딱히 그 응답을 할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하는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께 그 간절한 이 심장을 가지고 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만은 주님께서 그 증거를 내 인생 가운데 보여주시지 않은 것 같다. 정말 주님은 살아계시는 것이 분명한데 왜 내 인생의 이 만사 형통의 대로가 열리지 아니하는가? 정말 주님이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왜 주님은 내 기도에 늘 지체하시는가? 이러한 그 답답함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오늘 그 본문을 보면은 사무엘상 1장에 엘가나와 한나도 그러한 그 답답함이 그 가슴 한켠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주님 살아계신 것이 분명한데 왜 예수 안 믿어도, 하나님 안 믿어도 아이만 쑥쑥 낳고 잘 키우는데 왜 우리 집에는 그런 아이를 주시지 않는가? 우리 오늘 우리 학생들, 초등학생들 같이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그 아들이 셋이 있습니다. 얼굴은 동안이지만은 이제 첫째가 제대하고 이제 대학교 4학년이고, 네, 둘째가 지금 이제 오늘 휴가를 나오고 4월 달에 제대해서 대학교 2학년 2학기 복학을 하게 되고, 막내가 고3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그 학생들이 사무엘상 1장 1절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네, 시작. 우리 친구들이, 우리 학생들이 한번 크게 읽어보면 좋겠어요. 우리 학생들이, 네, 시작. 네,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네, 이제 이 1장 1절에서는 이 사무엘의 부친을 이제 소개합니다. 부친 엘가나를 소개하고, 엘가나는 어떤 사람인가? 에브라임 사람으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주소지가 그 사람의 신분을 결정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땅을 분배받았기 때문에 유다 지파다 그러면 유다 지파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특별한 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 동네가 그 사람의 이제 신분을 결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이제 그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은 어디에 살고 있었는가 하면은 에브라임 사람들이 땅을 분배받았던 그 산악지대 라마다임 소빔에 살고 있어서 에브라임 사람으로 그렇게 이제 소개를 이제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역대상 6장 27절로 이제 가게 되면은 이 엘가나는 원래 누구의 후손인가 하면은 레위 지파의 후손입니다. 레위 지파의 후손입니다. 우리 이제 오늘날 청년들은 이제 금수저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레위 지파라고 하는 것은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다는 그런 뜻을 이제 의미합니다. 네, 레위 지파는 어떤 그 특권을 가지는가 하면은, 네, 내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는 거, 네, 주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는 그러한 그 엄청난 그 특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도 땅을 분배받아 가지고 농사를 지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을 섬기고 또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안내해 주는 이 일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만 전담을 하면은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준다 하는 의미로 땅을 주지 않았습니다. 농사 지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재물 가지고 오는 거 나눠 먹고 살고, 성전세를 통해서 월급을 받으면서 살 수 있는 그러한 그 특권을 분배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성소에서 일할 수 있는 레위 사람들은 한정되어 있는데 자손들은 많이 태어나고, 그래서 그 성소에서 일을 하지 못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그런 이제 레위 지파 후손들이 이제 많이 생기게 됩니다. 생기게 되는데 이제 당장 또 이제 이제 먹을 것을 구해야 되니까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이 레위 지파 후손들 중에 이 사무엘의 이제 고조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이 도우 또 숲, 이때 그러니까 사무엘이 태어나기 약 한 120-30년 전에 이 이제 레위 지파의 후손들, 숲 그리고 도우, 이런 사람들이 이제 어디로 흘러 들어오게 되는가 하면은 그 에브라임 사람들이 살고 있던 그런 라마다임 소빔이라고 하는 곳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원래 여기에는 누가 살고 있었는가 하면은 에브라임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사기 12장 1절로 가게 되면은 그 이제 입다라고 하는 그 어떤 그 영웅이 나타나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침공해 들어오는 이 암몬 사람들을 이제 같이 이제 싸우려고 할 때, 그때 이제 이 에브라임 지파가 굉장히 비협조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입다가 화가 나서 자기 동족인 그 길라 사람들을 끌어모아 가지고 이 에브라임 사람들을 완전히 이제 진멸을 해버리는데, 몇 명이 죽는가 하면은 약 4만 2천 명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많은 그 에브라임 지파가 한순간에 엄청나게 이제 죽임을 당하면서 그 에브라임 사람들이 그 살고 있던 이런 그 집터, 또 이제 농사 짓던 농사 이런 밭이 이제 비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비어 있는 자리에 이제 땅이 없는 이런 에브라임 그 레위 지파 사람들이 흘러 들어와서 살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가 살고 있는 주소지가 그 사람의 정체였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제 세상에서도 이제 내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내가 어떤 일을 하는가, 어떤 일을 하는가, 이제 그런 것이 곧 나의 이제 신분을 결정을 하는데,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그 사람이 살고 있는 그 주소지가 그 사람의 어떤 그 영적인 그런 정체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남의 터에 흘러 들어와 가지고 농사 지으면서 그렇게 살고 있지만은 이 그 엘가나의 고조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는 계속해서 자기 자식들한테 이제 신앙을 가르치는 것이지요. 우리는 자랑스러운 레위 지파의 후손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지파에게 엄청난 특권을 줬다. 다른 모든 그 지파가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을 대적을 할 때 우리는 정말 그것을 정말 그 죽여가면서까지라도 그렇게 하나님의 자존심을 보호하는 그러한 역할들을 감당했었고, 그 후로 레위 지파는 항상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특권을 부여받았다. 이렇게 이제 교육을 받고 자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한 이야기들이 이제 누구에게까지 전해지는가 하면은 도우를 거쳐서 엘리후를 거쳐서 여로함을 거쳐서 엘가나까지 계속해서 그렇게 신앙이 전수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엘가나는 이제 그 남의 땅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밥벌이를 하고 있지만은 그 마음 속에는 나는 그 레위 지파의 후손이다 하는 그러한 그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제 그 1년에 이제 한두 차례 정도 이렇게 실로로 올라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엘가나가 정말 그 고통스러운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다른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가지고 실로에 가족을 데리고 올라가서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당시 그 예배를 주관하던 사람이, 제사장이 누구인가? 엘리의 두 아들 그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서 예배를 주관하고 있었습니다. 3절의 말씀처럼 이제 그때 당시 이제 엘가나가 그 예배에 참석을 하는데 그 예배를 인도하는 그 제사장이 홈니와 비느하스 이 사람이었습니다. 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그 예배를 인도하는데 엘가나가 이제 예배를 드리고 나면은
그 마음속에 정말 성령이 충만했겠습니까? 정말 이 분노가 충만했겠습니까? 분노가 충만한 거죠. 왜 그런가 하면은 한 장을 넘겨가지고 2장 12절로 가게 되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가지고 여호와를 알지 못했습니다. 네. 엘리의 아들들은 예배를 처음 인도할 때부터 어쨌든 엘리로부터 하나님 여호와 신앙을 제대로 전수받지 못해가지고 이것을 하나의 이제 어떤 직업으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제사를 멸시하였습니다. 어떤 식으로 멸시하였는가? 2장 13절 하반절에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의 사환, 이 두 아들들이 손에 그 세 살 갈고리 달린 이 갈고리를 들고 와가지고는 이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가 찔러 넣어가지고 그 갈고리에 걸려서 나오는 것을 다 이제 가져가 버리는 것입니다. 원래 이제 제사장의 몫은 예배가 끝난 다음에 원래 이제 일부분을 잘라가지고 일부분을 태워서 바치고 그 다음에 예배가 끝난 다음에 그 몫을 백성들과 함께 나누어서 이제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다 먹는 것이 아니고 너무나 많기 때문에 또 이제 식량으로 가져가는 것입니다. 근데 예배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갈고리를 들고 나타나가지고는 이제 찔러가지고 이게 가져갈 뿐만 아니라 이제 그 고기를 이제 우리가 이제 먹게 되면은 이제 우리 학생들은 이제 양념갈비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고기 맛을 아는 사람은 이제 생갈비를 좋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기를 먹고 싶으면 아빠한테 그 생고기를 사주세요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도 고기 맛을 알아가지고 이거 삶아버리게 되면은 기름 맛이 이제 안 나니까 구워 먹기 위해서 우리 제사장님은 생고기를 좋아한다. 날고기를 좋아하니까는 삶기 전에 달라 이렇게 이제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제물을 오용하지 않도록 레위기에서 다 말씀을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사를 이제 다 방해를 해버립니다. 왜 그런가? 이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제 엘가나가 그 예배에 참석을 할 때 처음부터 이 홈리와 비나스가 패약한 짓을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점점 진행이 되면서 이 홈리와 비나스는 근본적으로 이 하나님의 예배를 멸시하고 그 속에 하나님이 지금 강림하고 계시는 것을 두려워하는 이러한 그 마음이 없이 그냥 눈에 보이는 사람의 일로 착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2장 22절로 가게 되면은 이제 성전에서 수종을 드는 여인들, 성전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음식을 준비한다든지 의복을 빤다든지 물을 길른다든지 불을 뗀다든지 하는 여인들이 있습니다. 이 여인들과 동침까지 하게 됩니다. 어쨌든 엘가나가 처음에 예배 드릴 때 이런 상황은 아니었을지라도 일단 초기에 홈리와 비나스가 여호와를 멸시하고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이런 모습들을 지켜보면서 엘가나가 정말 예배를 드리게 되면은 은혜가 충만해야 되는데 예배가 끝나게 되면은 정말 마음이 정말 뒤집어지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예배를 잘 인도해도 마음속에서 저 멋있는 역할을 내가 하면 좋겠는 게 내가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되어서 그 자리에 함께 있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을 할 텐데 그 예배 자체를 갖다가 완전히 이제 망쳐 놓으니까 그 가슴이 정말 찢어지는 것입니다. 스피나라고 하는 어떤 신학자가 있는데 이제 이 당시 엘가나는 어떤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겠는가?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 내가 정말 내 인생이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바칩니다만은 당시 예배를 드리면서 이 엘가나는 어떠한 기도를 했는가? 신명기 18장 18절에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를 했을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신명기 18장 18절의 말씀.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매 시대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선포하는 선지자를 매 시대마다 보내서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이 구속 역사를 이끌어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가나가 예배를 드리면서 그 마음에 답답함을 느끼는 것이죠. 너는 자랑스러운 레위 지파의 후손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지파를 사랑하셔가지고 특권을 주셨다.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는 정말 하나님께서 그런 특권들을 주신 것 같아 보이지도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는 버린 것 같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가운데 선지자를 보내주지 않은 것 같고, 정말 이 예배가 이런 모양으로 무시받고 멸시를 받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왜 침묵을 하시는 건가? 이런 것들이 답답한 이런 그 상황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사무엘이 태어난 것은 그 한나의 기도 덕분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한나의 기도가 있기 전에 엘가나의 믿음이 먼저 있었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한나가 기도를 해가지고 사무엘을 나게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한나의 기도가 있기 전에 누구의 믿음이 있었는가? 아빠 엘가나의 믿음이 먼저 있었습니다. 엘가나의 믿음이 먼저 있기 전에 엘가나의 부친의 믿음이 있었고, 그 부친의 믿음이 있기 전에 고조할아버지로 올라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있었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반드시 돌보신다고 하는 그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이 대를 이어가면서 이제 엘가나에게까지 전수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도 사실은 엄마의 신앙이 매우 중요합니다만은 또 함께 아빠의 믿음, 가장의 믿음이 정말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엘가나는 정말 나는 마음속으로는 레위 지파의 후손이지만은 현실적으로는 하나님이 계신 것 같지 않는 이 답답한 이 상황을 주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는 이제 어쨌든 뭐 흙수저 금수저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저 레위 지파의 그 사역에 동참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그 상황에서 이 엘가나가 기대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 나에게 모세 같은 선지자를 보내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자연히 그 시선이 어디로 향하는가 하면은 자기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기 식구들을 바라보는 것이요. 네. 자기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는 내가 어찌할 수 없고, 그러나 최소한 내가 뭔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내 식구들을 바라보면서 한나를 이제 바라보는 거죠. 여보, 당신이 우리 가문으로 시집 온 이유는 무엇인가? 한나, 당신이 우리 가문으로 시집을 온 이유는 무엇인가? 이 여호와의 신앙을 대를 이어서 전수하도록 하기 위해서 당신이 우리 가문으로 온 것이야. 엘가나가 한나를 앉혀놓고 자기의 그 간절한 심정을 말씀하는 거죠. 설교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우리 가문으로 시집 온 근본적인 이유, 중요한 이유, 하나님께서 당신을 여기에 보내신 이유는 여호와의 신앙이 대를 이어서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나도 이제 자기를 이 가문으로 시집 보내신 어떤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기 시작을 하고, 남편의 기도 제목, 또 자기의 기도 제목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한나에게는 자식이 빨리 태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세 가지로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땅을 물려받는 것, 어떤 일정한 땅을 갖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 땅에서 결혼해서 자식을 낳는 것, 자식은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였습니다. 세 번째로 풍년, 풍년의 소출을 많이 거두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증거였어요. 그런데 이 엘가나로서는 남의 땅이지만 어쨌든 여기서 빌어먹고 살고 있는데, 또 풍년도 이제 있는데 문제는 자식이 없으니까, 이건 이제 레위 지파의 어떤 그런 신앙도 내 생애에서 끝나는 건가 해가지고 주변 사람들이 이제 그러면 이제 후시를 맞이하라고 이렇게 충고를 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당시에 일반적인 풍습이기도 했고, 이런 배경 속에서 엘가나는 이제 그 분인나를 두 번째 부인으로 맞이를 합니다. 그리고 분인나가 두 번째 부인으로 들어오자마자 이제 또 임신을 잘 해서 자식이 이제 태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제 한나는 계속해서 태어나지 못하는 거거든요. 자, 우리 생각 같으면은 엘가나가 분인나를 통해서 자식이 태어나는 것을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나는 이제 하나님이 막으신 것이고, 분인나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태를 열어주셨다. 내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셨다.
그렇게 해서 이제 거기서 이제 그 분이나 자식들을 잘 키우고 어쨌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엘가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엘가나는 한나에 대해서 계속 기대를 가지고 있고, 또 한나도 계속해서 기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중요한 우리가 살펴봐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 하면은, 저와 여러분이 어떤 그 미래에 대해서 기대감을 갖는 거하고 또 기도를 하는 것은 이게 완전히 다른 차원입니다. 우리가 내 인생의 미래가 잘 되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어떤 그 기대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내 인생이 좀 잘 되면 좋겠다 기대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마음속에다가 말씀을 주셔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먼저 말씀을 주셔야지만 그 말씀이 하나의 기준이 돼가지고 그 말씀이 응답되지 않는 이 현실에 대해서 답답해함을 느끼고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을 하시지 않을 것 같다 하는 이러한 생각이 드시면은, 내 마음속에 있는 이 간절함이 인간적인 간절함인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타당한 간절함인지를 따져보시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간절한 타당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을 하시고야 맙니다. 그러한 그 말씀에 대한 이 기대감, 말씀 성취에 대한 기대감, 이것이 한나에게는 있었고 브닌나에게는 없었습니다. 브닌나에게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에 대한 기대감이 없었습니다. 엘가나가 정말 간절히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러한 그 믿음과 이해가 부족했습니다. 엘가나가 왜 한나가 정실 부인으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자기를 또 이렇게 후처로 맞아 들여야만 했는지의 그 간절한 심정을 정말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정말 모세 같은 선지자가 이 시대에 없어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멸시를 받고 조롱받는 이 답답한 이 시대에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뭔가 답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라고 그 간절하게 기도하는 엘가나의 그러한 그 정말 가슴 찢어지는 그런 심정들을 이 브닌나는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현실적으로 그 자식들이 쑥쑥 태어나는 것이 그냥 좋고, 또 자식 태어나니까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그런 것이 그냥 좋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한나는 다른 것이죠. 한나는 맨 처음에는 잘 이해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맨 처음에 하나님을 다 이해하고서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정말 지금 제 설교 다 이해하지 못해도 좋아요. 목사님이 강단에서 하시는 말씀 다 이해하지 못해도 좋습니다. 이거 하나만 분명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을 반드시 주님께서도 그 인생을 존중히 여겨서 책임을 져주신다. 네. 내가 지금 우리 친구들, 우리 학생들 잘 모르겠지만 내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삶을 살겠다, 그렇게 마음이 결심을 하시게 되면은 알 수 없는 곳으로 하나님이 인도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자세한 내용들 다 몰라도 돼요. 네. 열심히 암송하고 하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설교 내용 지금 재미가 없어도 좋아요. 그냥 계속해서 그 자리에 앉아만 있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도 맨 처음에는 엘가나가 말하는 내용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아들을 생산해서 그 아들을 통해서 이 답이 없는 이 시대에 모세 같은 선지자를 보내주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기를 기뻐하신다. 이 말씀이 들어오는 순간에 그냥 확 박혀버리고, 문제는 시간이 가도 그것이 잊어져야 되는데 잊어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이제 생각나기 때문에 응답되지 않는 현실에 대해서 고통스러워하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기도하는 이런 삶을 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식구들이 이제 4절에 보게 되면은 실로에 올라가서 가족 전체가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제 예배가 끝나면은 이제 화목제 제물의 일부분을 이제 가장이 식구들한테 이렇게 이제 나눠 줍니다. 브닌나에게도 나눠주고 브닌나의 자녀들한테도 각각의 그 몫을 나눠주는데, 이 이제 엘가나가 이상한 행동 하나를 이제 합니다. 그게 뭐냐? 5절 말씀에 한나에게는 갑절의 분깃을 주는 것입니다. 이 갑절의 분깃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한나의 목 플러스
한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자식을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그 자식의 목까지 합쳐가지고 갑절의 몫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가 이제 참 아름답고 은혜롭게 끝나고 있는데 그 모습을 지켜보는 이 분인나는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아들까지 어쨌든 자녀들을 낳아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제 그 정도만 인정을 해주는데 한나는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과한 거, 자기가 볼 때는 그 이상의 어떤 그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것이 정말 화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6절 말씀처럼 이제 분노를 이제 폭발을 합니다. 네. 여호와께서 태를 닫아버린 저 저주받은 저 여인한테 왜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해 주느냐? 네. 하나님의 사랑도 받지 못하고 수태하지 못하는 이 여인한테 무슨 권리를 그렇게 챙겨주느냐? 이렇게 이제 소리를 지릅니다. 그 5절과 6절을 보시게 되면은 같은 표현이 두 번 반복이 됩니다. 5절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또 같은 말을 6절에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같은 말이 두 번 반복이 돼요. 네. 성경에서 같은 말 두 번 반복되는 거, 이게 이제 정의가 남아 돌아가지고 같은 말 쓰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앞에 부분은 하나님의 섭리를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은 정말 작정하고 우리를 죽이시는 것처럼 보인다. 태를 닫으셨다. 하나님의 섭리를 표현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힘든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의 섭리를 가지고 우리를 저주할 때, 하나님의 섭리를 가지고 우리를 저주할 때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이 잘 나가는 거, 그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지는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뭐 그냥 자기 열심히 해가지고 뭐 잘 살고, 악인들도 잘 살고, 뭐 세상 사람들 잘 사는 거, 그런 거 우리를 힘들게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섭리,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 현재 내가 응답하지 못한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 하나님이 너는 완전히 복을 안 주기로 작정을 했다. 하나님이 너를 지금 저주하시는 것이야. 네 인생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인생이야. 이렇게 말할 때 정말 저와 여러분이 정말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는 답이 없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으로 가게 되면은 그래도 하나님이 뭔가 답을 주는 것처럼 보여줘야 되는데, 세상에서도 답이 없는데 하나님 앞으로도 가도 답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 정말 우리의 가슴이 정말 찢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집사님께서 기도하시는 것은 이제 그러한 답답함을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세상에서 답이 없는 것은 마찬가지지만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는 답은 있어야 되는데, 분인나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한다면 너는 그렇게 살 수가 없다. 너는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를 저주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저주한 인생인데 왜 갑절을 주느냐, 이렇게 비난하고 저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방식으로 이 신앙을 지켜갈 것인가? 오늘 본문에서 이제 정말 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7절의 말씀입니다.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이건 이제 한나만 올라갔다는 것이 아니고 모든 식구들이 올라갔는데, 특별히 이제 한나를 부각시키는 거죠. 한나가 자신의 신앙을 지키고 있는데, 이런 뜻이에요. 한나가 여호와 앞에서 자기의 신앙을 지키고 있는데 남편이 매년 그같이 하니까는 뭐 한다는 거예요? 매년 갑절을 주는 거예요. 매년 갑절을 주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가 하면 분인나가 또 한나를 격분시키고, 또 한나는 울고 먹지 아니하는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 예배 끝나면 다음 주 예배가 기대가 돼야 되는데, 이게 이제 다음 주 예배가 이제 짜증이 나는 거죠. 내가 이제 실로의 예배 끝난 다음에 내려올 때 그 집안의 분위기는 이랬을 거예요. 내가 내년에 다시는 예배 드리러 가면은 내가 성을 간다. 네. 성도님들도 가끔 그러는 경우도 있습니다. 야, 예배는 드렸는데 하나님은 안 계시고 다음 주에는 내가 뭔가를 바꿔봐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요일이 되고 또 토요일이 되게 되면은 다시 이제 이게 우리가 또 이제 예배당을 생각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주일날 일어나서 또 예배당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의 어떤 섭리하심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예배 분위기가 망가졌으면 엘가나는 자기 행동을 바꿔야 되는데
매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왜 매년 이렇게 예배 분위기가 망가져도 계속해서 갑절을 주는 건가? 그것은 엘가나가 자기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자기 마음속에다가 그 어떤 기도 제목을 새겨주신 그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자기 인생 안에서는 당장 아이가 태어나지 않았지만은, 한나에게는 당장 태어나지 않았지만은,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은 항상 하나님은 기도 제목 주신 다음에 그것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셨다. 엘가나가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엘가나가 가지고 있는 성경 모세오경을 열어보면은 항상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성취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셨습니다. 창세기 21장 2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할머니가 되도록 그 이삭이 이제 태어나지 못한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정말 놀랄만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할머니가 이제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로 이삭을 낳게 됩니다. 또 창세기 30장 22절로 가게 되면 또 야곱이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는데 라헬이 아이를 낳지 못하다가 나중에 또 요셉을 낳게 됩니다. 하나님은 먼저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심장 가운데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당장 그것이 응답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버티게 하는 저와 여러분을 버티게 하고 인내하게 하는 그 주체는 누구인가? 우리가 인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성취로 나타납니다. 엘가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매년 그와 같이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가 끝나면 한나가 이제 울면서 그 위로의 말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 8절을 보면서 정말 이 엘가나의 그 표현은 시대를 초월하는 표현이 들어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뭐라고 표현을 하는가 하면은, 뭐라고 한나를 위로하는가 하면은,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뭐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만은 오늘날 남편들이 아내로부터 아들 취급을 받는 거에 대해서 뭔가 성경적인 근거가 있는 건가. 제 아내도 다른 사람들한테 아들 셋 플러스 1 이렇게 이제 하는 일이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계속해서 위로를 합니다. 그리고 그 위로를 받은 다음에 이제 9절 내용은 한나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 11절에 이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여기서 그 한나는 마지막 하나님과 서원의 그러한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의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주의 여종한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 아들을 다시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니까 드리도록 바치겠다, 이렇게 서원을 하게 됩니다. 이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미래를 현재로 당기는 그러한 그 믿음의 행동입니다. 미래를 당겨가지고 아들을 주시든 안 주시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서원 기도를 잘못 오해하게 되면은, 하나님 내가 복권을 사가지고 이번에 1억짜리 당첨이 되게 되면은 내가 9천만 원을 바치겠습니다, 이런 것은 서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1,000만 원은 자기 것이 되는 거니까. 그런 것이 서원이 아니고,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처분권을 그냥 하나님께 넘겨버리는 걸 말하는 겁니다. 주셔도 좋고 안 주셔도 좋다. 주시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아는 것이고, 안 주셔도 하나님이 언젠가는 내 당대에 응답을 못 받는다 하더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을 하실 것이다. 하나님, 내가 이 사업을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흥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잘나가지고, 내가 정말 능력이 많아가지고 흥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이 사업이 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다 쓸어버리고 새롭게
새터를 만들어 가지고 그 새터에서 새싹이 정말 솟아 나오도록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믿고 내가 과감하게 돌아서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미래를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서원 기도를 하고 이제 있는데 엘리가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막 이제 열정적으로 이제 기도를 이제 하다 보면 우리가 이 지금 눈앞에 지금 어떤 상황인지 좀 모르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다른 사람들 보기에 술 취한 모습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그 엘리는 그 하나님의 그 백성들의 그 찢어지는 그 가슴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한나가 술 취해서 그렇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한나가 기가 막혀가지고 어쨌든 자기가 왜 이렇게 하나님께 이 비통한 심정을 기도하고 있는지 쭉 그 설명을 이제 합니다. 쭉 설명을 하니까 17절에 엘리가 뭐라고 이제 대답을 하는가 하면은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사를 한마디 던집니다. 일종의 덕담을 던지는 거죠. 하나의 그 직업인으로서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지도자로서 사람들을 이제 의례껏 위로하는 그러한 그 한마디를 던집니다. 당시 엘리는 영적으로 정말 죽어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지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한나의 입장으로서는 이 실로에 있는 성소 이 외에는 달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곳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소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고 그 성소에 가게 되면은 하나님이 생각나기 때문에 한나는 다른 데로 가지 아니하고 성소에서 기도를 하다가 이 덕담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돌들을 통해서라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나는 이 엘리의 이 덕담을 흔해 빠진 덕담으로 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내면에서 하나님의 해답을 향해서 간절히 다가가다 보니까 그냥 하나님의 말씀하심도 굉장히 가까이 들어온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한나는 하나님이 이러한 방식으로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간절히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은 천둥과 번개로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지 듣는 것이지. 내가 쏟은 그 열정과 헌신이 이렇게 많은데 하나님 그렇게 값싸게 나한테 말씀하시면 안 되지. 한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향해서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은 전혀 내가 예상치 못했던 방식으로 말씀하시는구나. 한나는 이 엘리의 그 덕담과 이 축사를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돌들을 통해서라도 저희들이 기도만 하면 가까이 가면은 정말 예상치 못한 이 돌덩어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그 아들이 셋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최고의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연구하고 이해하고 묵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둘째는 이제 지금 그 기독교 철학을 전공하고 있어서 이제 마치면 신학을 해서 목회자가 되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셋째는 이제 완전히 이제 공부를 잘 못해요. 공식적으로 이제 그 전교 아무튼 밑바닥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3인데 고3인데 이제 정말 그 답이 없어가지고 지금은 그 우리 한국의 교육이 참 좋아진 게 뭐냐면 이런 아이들은 직업학교 같은 데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그 IT 컴퓨터 쪽에 지금 이제 공부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공부를 이제 못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한 중2 정도가 됐을 때 마음을 접었어요. 네, 마음을 접고 하나님은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시겠다 해가지고 계속해서 성경 암송시키고 이 아이가 그래도 이제 그 예배당 이제 우리 집 앞에 이제 교회에 다니는 것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사를 이제 멀리 좀 이번에 작년에 이제 하게 됐는데 이제 교회가 멀어지니까 교회도 이제 옮겨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했는데 자전거를 타고 다니겠다고 작년에 처음 이제 자전거를 이제 배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비가 막 오고 막 그러는데 이제 새벽 기도를 한다고 해가지고 교회에서 특별 새벽 기도 하게 되면은 무슨 이제 달란트를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녀야 되겠다 해가지고 뭐 한 번 다니다 말겠지 했는데 자전거 타고 가다가 비가 와가지고 막 쓰러지면서 막 여기 까지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이제 다니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면서 야,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상상을 초월하는구나.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이제 뭐라고 도전을 하는가 하면은 너는 세상 바깥으로 나가면 답이 없는 인생이다. 사실 이런 이야기는 이제 안 하려고 했는데, 네, 정말 여기서 이제 하게 되는데요.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뭐 이제 불력하기도 여러 번 불력하고, 또 이제 사회봉사 같은 명령을 받아가지고 제가 아내하고 아들 막내하고 이런 이제 수녀원에 가가지고 잡초도 베기도 하면서 바꾼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너는 어쨌든 세상에서는 답이 없는 인생이니까 계속해서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암송을 시키면서 지금 이제 목회자 되도록 도전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아내도 지금 이제 합신에 지금 이제 신학교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신원 공부를 이제 하다가 본격적으로 하겠다 해가지고 합동신학대학원 제가 이제 가르치는 학교에 이제 신학생으로 입학을 해가지고 지금 이제 3학년입니다. 나이가 이제 50이 이제 넘어가고 있는데 요즘 계속해서 기도를 하는 게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이 나이에 어쩌자고 나를 이런 자리로 인도하셔가지고 지워지지 않는 기도 제목을 주시는 거예요. 지워지지 않는 기도 제목.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알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가르치고 싶은 이런 기도 제목,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거, 이런 기도 제목들은 있잖아요.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대타가 등장하면 분인나가 아들을 낳았네 땡, 이렇게 대타로 만족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도 기도를 하고, 몸이 이제 약하니까 이게 이 머리도 잘 안 돌아가는 거고 몸도 약하고 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도대체 어쩌자고 이렇게 기도 제목을 주시고 이걸 붙잡게 하시고, 돌아서면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또 신학 공부하는 거 이렇게 생각나도록 하시는 것이니까. 네, 그러다가 이제 제 아내가 이제 계속해서 응답을 받은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반드시 높이리라. 네, 자세한 응답을 안 주시는 거예요. 반드시 높이리라. 내가 너를 통해서 반드시 영광을 얻으리라. 네, 그렇게 이제 응답을 받아가지고 그저께 응답을 받아가지고 또 버티고 있습니다. 네. 한나가 이 엘리의 말을 들은 다음에 이 축복, 이 도를 통해서 하는 이 말씀을 들은 다음에 이렇게 응답을 합니다.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를 입기를 원하나이다. 한나는 지금 자기를 누구의 종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여종. 당신의 여종은 지금 엘리의 여종이라는 뜻이 아니죠. 내가 엘리 당신에게서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정말 무능한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 돌덩어리에 불과하지만은 내가 정말 간절히 기도했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이상한 방식으로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가지고 툭 지나가는 한마디 했을 때 엘리는 저것이야말로 나를 향한,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당신의 종이 하나님 당신에게서 내가 이제 은혜를 입겠나이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집으로 돌아가서 배불리 먹고 얼굴에는 다시는 근심빛이 없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든 안 주시든 내가 이 문제로 인해서 사람들이 나를 갈굴 때, 하나님이 너 인생 가운데 떠났다라고 그런 식으로 갈굴 때 내가 그 갈굼에 대해서 낙심하지 않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은 이제 주님의 정하신 때가 돼가지고 이렇게 시간이 많이 가게 되는데 5분 안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시간 감각이 없어져 버렸어요. 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태어났을 때 1장 24절에 어마어마한 예물을 하나님께 이제 바치게 됩니다. 24절에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아직 어리더라. 네. 한나가 이렇게 수소 3마리,
오늘날로 환산을 하게 되면 1,000만 원 이상의 어마어마한 2천만 원 이상 이렇게 예물을 준비를 하는데, 한나는 왜 이렇게 어마어마한 예물을 준비하게 됐습니까? 네, 많은 사람들이 이 사무엘이 태어났기 때문에 헌금을 많이 하는 것이다. 사무엘이 태어나니까 기뻐가지고 이렇게 헌신을 많이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쉽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사실 사무엘 그 자체는 뭐 특별한 게 아니에요. 사무엘이 태어나자마자 이게 뭐 어떤 금덩어리로 몇 개 뒤어싸고, 사무엘이 입을 열어가지고 막 말을 하면서 그 말에서 광선이 나와가지고 막 분인날을 막 다 이렇게 막 물리쳐주고, 어떤 그 막 무지개가 뜨고, 그 집에 무슨 뭐 상스러운 빛이 비치고, 뭐 그래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야, 너무 기뻐가지고 그런 거 아닙니다. 사무엘은 보통 아이일 뿐인 겁니다. 보통 아이. 우리 지금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 아이들보다도 더 정말 초라할 수 있는 그런 그 아이인 거죠. 그런데 그 사무엘이 태어난 것 자체는, 그 사건, 그 작은 사건, 그 사소한 사건은 무엇을 말하는가? 과거에 사무엘이 없었을 때, 그때 그 인생은 하나님이 없었던 인생이 아니었다. 사무엘이 태어나지 않아가지고 내가 눈물을 흘린 그 세월은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떠난 그러한 세월이 아니었었다. 당장은 그 응답이 없어가지고 마치 하나님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세월이었지만은, 사실은 그 시간은 우리 속에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를 붙잡고 우리가 쓰러지지 않도록 나를 붙잡아준 그러한 세월이었다.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이 눈물의 기도는 그냥 그 어떤 그 비탄과 그 절망과 해답이 없어가지고 당장 죽어버려야만 답이 생기는 어떤 그런 상황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향해서, 해답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러한 그 준비 과정이었다. 오직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그 해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그 죽음의 관문을 이렇게 거치도록 하는 그러한 시간이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가 끝나면 이제 이 지붕이 쫙 갈라져 가지고 뭔가 여기서 이렇게 막 떨어지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살아계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살아계시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붙잡고 계시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일부분에는 아쉬움이 있고 일부분에는 또 기쁨이 있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당장에는 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러한 평범한 그러한 예배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면서 이 과정을 거쳐가지고 결국은 해답으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지금도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강한 팔로 붙잡고 계심을 대단한 것에서 기대하지 마시고 일상적인 삶 속에서 그것을 기대하고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서 저희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패역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과 명예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또 죽을 수밖에 없는 이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가 세상 바라보지 아니하고 보이는 거 도취되지 아니하고 보이는 것에 취하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시간들을 견딜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속에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이를 위해서 오늘 우리를 정금같이 연단하고 계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